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말씀 주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는 분이시기에 당연히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도 없애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각종의 두려움들을 없애주시고 제거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라 라는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그 두려움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축복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혜택인 겁니다. 사실 성경을 다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 어플이 있으신 분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냥 키워드 경외만 치시면은 경외가 이제 들어가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신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를 베푸신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과 그런 축복과 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 경외라는 단어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경외, 일단 영어 성경에서는 fear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죠. 두려움.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경외를 또 두려움으로 표현하는 성경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두려움이 외부적으로 이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두려움이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든지, 그 상황이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물건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고 때문에든지.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두려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나타날 때마다 갑자기 마음에 그 깊이 잠재워 있었던 그 두려움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내 판단력과 내 결정력이 또 이렇게 잘 세워지지 못하고 그냥 막 떠는 손떨림하고 막.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혹시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 깊이 묻혀있던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제 어느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체프먼 대학에서 2014년도에요. 2014년도에 그때 배경을 한번 좀 생각하시고요. 그때 1,500명의 성인 대상으로 각자 다른 이제 계층의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각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인 두려움이 또 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들은 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자연 재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조사에 인하면은 2위,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2위의 상황이 뭐냐면은 경제적인 피해입니다. 그 당시에는 2014년도 그때가 아마 IMF 그 시절이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경제적인 피해에 있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 내가 돈 아무리 벌어도 내가 생각하고 예상치 못한 만큼의 이제 소유를 갖게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다고는 합니다. 이게 2위예요. 3위는 뭡니까? 3위는 인터넷의 안정성. 이 당시에는 계속 인터넷이 점점 더 발달되는, 현재로서는 사실 너무 발달돼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클 겁니다. 근데 과거에 그때 2014년도 때부터 사람들은 인터넷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봐,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그게 악인용될까봐, 누구에게 알려질까봐,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는 3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로는 총기, 한마디로 사회사건인 거죠. 총기 사건. 이게 지금 미국 배경이라서 미국은 총기를 또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인들에게는 이런 총기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째가 공개 장소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제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발표할 때 이게 사람들에게도 가장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1위. 네? 혹시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런 망언을 농담입니다. 네, 사람들이 뽑은 가장 두려운 1위가요, 혼자서 어두컴컴한 거리에, 아무도 없는 그 거리에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사람들이 뽑은 가장 두려움의 1위예요. 여러분 좀 갑자기 와닿지 않나요? 어느 밤에 중국어로 月黑风高的夜晚, 어느 캄캄한 밤에 바람이 후 불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가지고 나 혼자서 이 거리를 걷게 되고 불도 막 가로등도 막 깜빡깜빡거리고 제대로 켜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뭔가 누가 걸어오는 발걸음을 들리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없어요.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뽑은 두려움의 1위가 이거더라고요. 결국 이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이 결국은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운 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외롭고 내가 슬프고 누군가와 같이 한번 좀 이야기 나누고 하고 싶은데 그럴 대상이 없는 것. 때로는 내가 기뻐서 정말 같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데 나눌 대상이 없는 것. 살다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나중에 보니 결국은 나 혼자였네. 이 혼자라는 이 외로움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공포고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제가 경외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실상 오늘 말씀의 이 경외라는 단어는 중국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경외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징웨이라는 이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경외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성경을 봐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봤을 때요,
중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그 사전이 있어요. 사전 백과사전. 그게 츠원이라는 사전이거든요. 사원이죠. 츠원. 네. 이 사전에서는 사실 경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한마디로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존재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상 신조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뜻으로 이제 해석된 신조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두 단어를 합친 건가요? 네, 첫 번째는 경자입니다. 존경하다, 경의심을 갖다. 네, 그 경자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외라는 단어, 한마디로 두려움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경과 외, 이 두 글자를 합쳐서 하나의 경외라는 이제 단어, 이 뜻을 이제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 경외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에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같이 그 부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멀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경자를 같이 볼 겁니다. 오늘 경자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경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 존경심을 갖는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마음속에 그 대상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갖는 것. 사실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은 존경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겨야지만 당연하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경이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마음에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은 어떻게 경이로울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분이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결국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분에 대한 경이로운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현재로서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상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저는 좀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상황과 시간에 따라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같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은 당연히 우리 가족이겠죠. 제 딸들과 제 아내, 산모 등등. 네, 저희 가족 구성원이 딱 넷입니다. 등등 없고요. 네. 그러면 같이 있는 그 시간에는 저는 저희의 딸의 생각과 말과 언어와 행동과 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청을 하게 되고 주의를 하게 됩니다. 혹시 내 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재밌게 놀고 있는지 청년 수련회 동안 제 딸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놓고 가고 싶어도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냥 사모도 같이 오고 저희 다 같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청년 수련회라서 저의 관심사는 당연히 청년들의 영적인 부분, 청년들이 정말 영적인 회복이 되었는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거에 사실 가장 큰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사실 제 딸들이 심심하지 않을까. 우리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좀 강제 예배 시키는 것에 저도 어렸을 때 때로는 이제 강제 예배를 많이 당해서요. 그래서 제 딸들도 좀 이런 것에 좀 마음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좀 사실 마음속에 좀 고민과 좀 생각은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제 관심사, 제 마음에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 대상이, 그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할 때 그때는 제 관심이 오직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제 딸들이 와서 방해를 하면은 나중에 얘기해. 지금 아빠 바빠. 아빠 지금 말씀 준비하고 해야 돼.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이렇게 하게 돼요. 저도 무의식으로 제 딸들한테 이런 상처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제 관심, 제가 마음속에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 상황 따라서, 시간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우리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한테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한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경입니다. 경. 우리도 과연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대상으로 정말 간직하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중심이고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펼쳐진다라는 이런 고백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저같이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이 관심사가, 이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마찬가지로 저도 배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다시 한번 제 마음과 제 관심과 제 집중을 주님 앞에 두는 이런 연습과 이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면은 당연히 처음으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 관심이 과연 주님께 있나 없나를,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그 대상으로 내가 삼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은 때로는 남남이 되고, 때로는 내가 생각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보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같이 걷길 원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것에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결국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첫걸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정말 최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외를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 두려워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중국어 이런 속담이 있어요. 一朝被蛇咬，十年怕草蛇.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어를. 한 번에 뱀에 물리면은 10년이 지나도 밧줄만 봐도 뱀인 줄 알고 무섭고 겁나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을 법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걸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바퀴벌레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어렸을 때 한번 저희 그 교회 예배당 1층이 저희 예배당이었고 2층에 저희 그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추석에 당연히 이제 대만에서는 가오로우를 하잖아요. 고기 굽고. 제가 위층 저희 방에 제 방이 그 창이 바로 그 마당 쪽이었거든요. 제가 방에 창문을 못 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굽고 하는 모든 냄새가 이제 방 안으로 다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날 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원래는 제 잠 되게 잘 자거든요. 그래서 제 사모도 저보고 10초맨이라고 제가 누워서 배경만 보면 10초면 자요 저는. 이렇게 잘 자는 사람이 자다가 갑자기 막 타타타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벌써부터 벌써 그 두려움이.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뭐지 하고 일어났더니 눈앞에서 이렇게 어두운데도 이렇게 뭔가 눈앞에서 훅 이렇게 지나가는 게 그냥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타다닥 하고 날아간 거예요. 저는 그 비명을 질렀어요. 와, 그 정도 비명을 지를 줄이야 저는 몰랐는데 질려지더라고요. 제가 돌고래운 같이 막. 저희 아버지는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바로 막 방에 뛰쳐 들어오셔가지고 왜 무슨 일이냐고. 그 밤중에 아직도 안 주무셨다는. 네. 그래서 바퀴벌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뭐 사실 죽일 수는 있어요. 네. 죽이는 죽여야죠. 네. 집에서 다 두려워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근데 두려운 건 안 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막 계속 해도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갈 때요, 저희 그 밤에 이제 저녁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막 시작하는 찰나에 갑자기 그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감동했나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어요. 내가 바퀴벌레였어요. 네, 그 민박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위에서 내가 기어가는 걸 본 거예요. 누가.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은 다 그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운 것이든지 두려운 물건이든지 두려운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잘못된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두려워하지도 않으셔도 되는데 두려워할 만큼의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 바퀴벌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니겠죠. 바퀴벌레는. 네. 그것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누군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설문조사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혼자라는 이 자체, 이 외로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자 합니다. 재밌는 이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부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자면은 늘 이제 뭐죠? 그 축사나 이제 그렇게 할 때요. 부부 이제 주례를 할 때도 늘 이제 두 분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당연히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부부는 따로 각방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외에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서요.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그 상황 외에는 그 상황이 닥치면은 각방을 쓸 수 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발버둥 치는 그 상황만이 부부는 각방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각방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어 네, 기도하시고. 네. 누군가나
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가족과 같이 있다 보면 저의 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은 혼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제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았어요. 집에서요. 화장실이에요. 저도 모르게 화장실이 편하더라고요. 네. 사람은 혼자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와 이별하고 떠나서 혼자로 존재할 수는 있어요.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과는 우리는 절대 떠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성경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 뜻은 즉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못해요. 너는 내 것이야. 나와 같이 동행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나와 같이 이 길을, 이 험한 세상을 같이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는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때로는 하나님 저 좀 혼자 내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분 없으시겠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해서 내가 혼자로 있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같이 동행해야 되는 그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늘 반대인 행동과 반대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나도 모르게, 꼭 일부러는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좀 우리도 모르게 늘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더라고요. 일하고 뭔가 심취해서 계속 일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잊혀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멀리 되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혼자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돼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더 붙어 있게 되고, 하나님께 더 묻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바퀴벌레를 무섭다고 했잖아요. 두렵고. 그래서 제가 집을 찾고 집을 구할 때도 늘 이게 우선순위예요. 일단 대만에서 집을 구할 때 낮은 층수는 좀 바퀴벌레의 출몰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5층, 6층 이상. 그리고 주변 환경도 중요해요. 식당이 있으면은 좀 두려워져요. 우리가 두렵게 되면은 그 두려운 상황과 그 현실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두려워지게 되면은 당연하게 하나님과 멀리 되는 그 상황과 그 현실을 우리가 피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러면 더 주님을 붙들게 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아멘.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재 개그인데요. 일부 예배 때 했다가 좀 큰 코 다쳐가지고요. 네,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신라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신라면도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을까요? 어우, 정답인데요, 완전.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네. 가장 맛있는 라면은 함께 라면이에요. 네. 네. 아닌가요? 함께 라면. 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라면이 또 함께 라면이에요. 저녁에 좀 출출하고 뭐 먹고 싶을 때 라면을 끓게 돼요. 꼭 라면 끓이기 전에는 분명히 저는 제 딸들한테 물어봐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데요, 다. 안 먹는데요. 끓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저만의 그 라면을 이제 즐기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빠 한 입만. 너무 싫어요. 진작 얘기해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한 입만이야. 네. 하지만 여러분, 가장 맛있는 라면이 함께 라면이에요. 제가 그렇게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하지?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딸이 언제 한번 저한테 이랬어요. 아빠, 음식 같이 나눠 먹는 게 가장 맛있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맞아. 네, 함께 라면이 가장 맛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맛없는 라면이 뭐예요? 아재 다 됐네요. 네, 혼자 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되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혼자서 이 세상을 걷고 이 세상을 가고 하는 이것을 가장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죄악과 이 세상에 뺏기는 것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질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라. 이 뜻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되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혼자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두렵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어요. 지혜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떼어내지 않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모든 일 속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더더욱 지금 요즘 세상에서 제가 사실은 뭐 아직 나이로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고 하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껏 이제 성장해 오면서 좀 외로움이 많이 타더라고요. 왜 갑자기 때로는 정말 외롭더라고요. 대만에서 이 수십 년의 생활 속에 때로는 저도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핸드폰에 옛날 친구들 이제 주소 통신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같이 나눌 만한 대상이 없더라고요. 저 외톨이로 자라지 않았어요. 굉장히 사교성도 좋았고 했지만 외로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옆에 있지 않냐?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 내 마음에 있는 서러움과 슬픔과 그 외로움들을 다 나에게 말해라. 나는 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것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지극히 소중한 존재, 중심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소중히 삼게 되면은 당연하게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자 하고 그분과 같이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해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그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분과 떨어지는 것, 헤어지는 것, 혼자가 되는 것, 더 이상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포옹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에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 설명한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절대 떼낼 수 없는 관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